완성된 인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충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의지로는 완성된 인격에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인 거지, 행동은 뭐 대차반처럼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 용서와 확신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6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속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믿지만 구약에도 나오진 않는데 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전승들, 전설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성질은 하나는 예스터 하톱이고 하나는 예스터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스터는 도자기란 말인데요. 인간에 있는 그 두 가지 성질은 어떤 성질이 되었든 간에 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깨지기 쉬운 뜻이라는 게있죠. 그럼 하톱은 뭐냐? 선한 도자기고요. 예스터 하라는 나쁜 도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질과 나쁜 성질이 다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투쟁한다고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이 마음을 조절하는데요. 어떨 때는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이렇게 하톱, 그러니까 좋은 성질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고양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나쁜 천사는 하라, 그 나쁜 성질을 오히려 들어올리려고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나쁜 성질이 들어올릴 때 사람의 인격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가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사람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게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톱과 하라라고 하는 것, 즉 좋은 도자기와 나쁜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쉽게 구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 마음속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좋은 마음이 드러나도록 노력을 하고요. 나쁜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내가 좋은 마음이라고 자랑하는 것조차도 나쁜 마음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자체조차도 뭐가 내 안에 있는 좋은 도자기이고 뭐가 내 안에 있는 나쁜 도자기인지 잘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누가 듣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교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또 누가 보기에는 것은 나쁘다기보다는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법연수를 나오고 판사로 오래 있다가 청렴하기로 유명했던 분이고요. 그분이 감사원장에 임명됐을 때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같은 명문고등학교 출신의 명문대학교 출신의
연수원도 동기인데 굉장히 중증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고등학교 동안, 대학 동안, 사법연수원 다닐 동안 업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 일화. 저는 정말 훌륭한 일이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초기 판사 때는 굉장히 또 정의로운 판결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갈수록 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격은 거기서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인격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론 이스라엘 전설이긴 하지만 그 하톱과 하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우리의 인격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천사가 두 도자기가 천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어떻게 하나가 쫓겨나겠습니까?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초기에 좀 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말년이 갈수록 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사원장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취해졌죠. 대통령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을 시험 치고 뽑는 줄 알고 그냥 공부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이죠. 대통령 시험 보고 뽑는 거 아닌 거 지금 한국 정부가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고시를 9번이나 떨어진 바보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대통령은 시험 보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감사원장 할 때 자기의 그 감사원 그 공관에 있는 그 직원들을 마음껏 개인적인 용도로 부리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다 돈 주고 썼다라고 하고 돈 안 줬겠죠. 직원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참 그분은 정을 빌 때 훌륭했고 정말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를 업고 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분도 그렇게 등치가 큰 분이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 그 업혀 다닌 분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분은 왜소하고 근데 또 업고 다니는 그 사람도 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저는 그런 행동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완성된 인격이라고 그들이 착각하는 순간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인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충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의지로는 완성된 인격에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라는 말인 거지. 행동은 개차반처럼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성질이 늘 싸우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싸움이 있고 국가 간에도 싸움이 있고 이웃 간에도 싸움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어느 동굴에서 다윗이 역공할 기회를 찾습니다. 몰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이 쫓아오다가 쉬고 있는 곳을 잠입했더니 그 속에서 사울이 고나게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그를 평생 괴롭혔던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창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찔르면 끝입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겁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자고 있는 동안에 공격하는 것은 안 되고. 그랬지만 자기가 다녀간 것을 알라고 이렇게 창을 옆에다 두고 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밧세바를 유혹해서 밧세바와 함께 잘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다윗의 모습일까요? 저는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다윗의 어두운 모습은 역사 속에서 다 가려버려도 되는데 다 보여주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끌려가실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게 진짜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둘 다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둘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잠깐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무장 독립운동단체에서 핵심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려고 했었고요. 오직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들의 이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예수님 제자 그룹에 뭐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평화의 교회보다도 적었겠죠. 그런데 재정을 맡았나가 어쨌든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 그룹에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알페오라고도 부르는. 그는 세관원 출신입니다. 세관원 출신은 뭡니까? 돈 계산에 빠르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놔두고도 가룟 유다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정의로움을 높이 샀던 것이고 그의 강직함을 높이 샀던 것인데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가룟 유다일까요? 마찬가지로 둘 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굉장히 의롭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의 나쁜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거기에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선하냐, 성선설이냐, 악하냐, 성악설이냐 이런 논쟁은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성선설의 종교, 맹자, 기독교, 성악설, 순자, 또 그리스 철학자 몇 명 이름 대고 그런 거 많이 배우는데 다 거짓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됐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부터 실질적인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성악설이라고 발표가 있는 거죠. 부질없는 짓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쪽도 어느 하나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이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가 하나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과정이지 완성되는 과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5절까지만 교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 보면 다윗의 고민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은 뭐냐면요. 왜 선한 사람은 항상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풀려나가냐.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맨날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도 좀 착각은 하죠. 나는 항상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저 악한 자들,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항상 잘 나갑니까? 이렇게 늘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이 오늘 시편 37편에 가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5절까지 나온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뒤까지 읽어보면요. 특징을 하나 발견해요. 다윗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특징. 악한 사람은 누구냐? 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은 주로 누구냐? 유목하는 사람들이다.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흔히 생각하면 정반대 같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자연과 싸우면서 그냥 때를 아침 일찍 나가서 논에 물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선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농부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목축은 우리 징기스칸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거칠고 강하고 막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다른 부족들 막 약탈하고 학살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굳이 선악을 따지자면 농부들이 선하고 유목민이 악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현대 철학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24절기 뭡니까? 춘분 하여튼 요즘 단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지켜갖고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변함없으니까 현실 안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씨 뿌리고 수확하고. 물론 오늘날 농경법은 다르죠. 오늘 농경법은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쌀의 품종도 계속 개량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농부가 편한 거예요. 근데 유목민은 여기 풀 떨어지면 다른 마을 가고 또 새로운 풀을 찾아가고 늘 움직인다는 점에서 다윗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기준을 늘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제 좀 돈을 벌면 땅을 사서 지주가 되고 농장 주인이 돼서 유목민들이 자기 농지에 못 들어오게 하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자기 농지에 들어와서 풀 다 먹어버리면 농사 또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통들이 성 밖에 있었잖아요. 베들레헴 성 밖에 있었잖아요. 성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천민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들레즈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어려운 말만 골라하는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유목민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목민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철학에서도 유목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늘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새로운 해석법을 내놓고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 철학의 의무지 뭐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가 어째서 플라톤이 어째서 이런 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은 플라톤을 재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바로 유목민이 그래서 다윗은 들레즈보다 거의 뭐 한 7, 800년 전 사람인데 그 들레즈의 효시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럴 때 끊임없이 발전이라는 건 늘 뭐 성장해라 그것이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악한 요소가 있다는 걸 인정해 나가야만 우리가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다 완성됐어 하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런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을 이롭게 살았어. 이롭게. 나는 내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어. 나는 항상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나는 항상 나서는 것 좋아하지 않고 남을 섬기기를 좋아해.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자신이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조심하시고요.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못 믿겠네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네. 난 평생 의롭게 살았어. 그러면 아이고 저 옆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저것은 사기꾼이나 안 되시면 됩니다. 요즘도 뭐 한국 TV 보면 유튜브 같은 뭐 각종 활동을 하시던데 한국의 원로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뭐 조금만 비겁하면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책을 썼어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비겁하게 살자 이런 의미인데 저는 뭐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하긴 그렇지만 그분이 어떻게 그냥 비겁하게만 살자 그렇겠습니까? 나는 비겁하다는 걸 인정함으로 자기 발전이 있었다는 의미의 책 같아요. 저는 뭐 혹시라도 예배 끝나고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비겁하면 행복하다는 게 바꿔 말하면 내가 비겁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고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약점을 그러니까 나쁜 천사의 면모를 계속 짓누르되 그것이 움켜 우러나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을 짓누르고 선한 영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을까? 교양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면 됩니다. 동의. 어그리먼트를 하면서 우리 삶은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A라는 그룹의 판단과 B라는 그룹의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느 그룹에 동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요.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 방법을 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이론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본문은요. 유다는 동의하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는 어디에 동의했을까요?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잘라내었지만 유다는 결국 그 정의롭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팔아먹기로 동의했습니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표시한 사람이 예수니까 그때 잡아가거라.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작전 계획에 유다는 동의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의하다는 건 뭐냐면요. 원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호모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호모는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한동안 호모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same, 같다는 말입니다. 같다는 말이고요. 로고스는 우리 그야말로 논리, 언어, 철학, 이론이 로고스. 그러니까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난 저 사람과 생각이 같으라고 하면 동의하는 겁니다. 그 동의에 나설 때 A그룹과 B그룹이 있을 때 A그룹에 동의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천사의 성질이 고양되는 것인지 B그룹에 동의할 때 내 안에 있는 천사의 그룹이 고양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고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예전에는 정말 정의로운 그 천사의 모습에 동의하던 유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 안에 깊숙이 잠겨져 있던 그 욕망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저 별거 아니네. 내가 왜 저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같이 무장투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나약하고 비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는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기운을 알고 있었죠. 기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마지막 파티 한번 하자. 이별 파티 한번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거룩하게 부르지만, 야, 끝나기 전에 우리 흐드러지게 한 잔씩 먹고 그래 가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한번 가봤는데요. 그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라고 알려진 그곳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분지 하나만 넘으면 바로 거기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나오면서 골고다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진행을 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요즘 같으면 뭐 산자여 따르라 그러고 막 술들이 권하게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합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 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소를 물어본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 어디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다 잡혀가려고 어디서 모일 것이며 그 돈은 어디서 생길 것이며 그 만찬 비용은 그런 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밌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가다 보면 누가 물동이를 쥐고 지나갈 것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좀 빌려주렴 하면 그 사람이 따라오라고 할 것이다. 그 집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그곳에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안내했고 그것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승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집은 아마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마가복음도 썼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그 인물이 나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마가를 좀 또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뭔가 뚜렷한 행적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초대교회 그런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지 성경 자체에 그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가의 다락방처럼 저는 또 하나의 뭐 요즘 말로 뇌피셜을 하나 하자면 아이고 놀래라.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저는 이 장소도 가룟 유다가 미리 섭외한 장소라는 저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 역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었던 열심당밖에 없었고요. 예수님 우리가 오늘 구세주로 섬기니까 대단한 분이지 사실 그분은 갈릴리에 딱 맞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막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진출시키면서 사실 가룟 유다가 공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었고 점조직처럼 곳곳에 자기들 아지트를 갖고 있었고요. 물동이는 뭐겠습니까? 암호죠. 물동이를 쥐고 가면 조직원이 나타나서 우리 뭐 스파이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암호나 이런 걸로 나타나서 같은 편인 걸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유다는 제사장에게 동의했지만 마가는 결국 예수님에게 동의했습니다. 마가의 행적은 그 뒤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반찬 장소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나체가 돼서 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다락방을 또 성령 체험을 하는 그 다락방을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갔지만 중간에 중도 탈락합니다. 2차에 다시 조인하려고 했지만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싸움을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마가는. 결국 그의 완성은 어디서 됩니까?
마가복음을 결국 남겼잖아요. 마가복음은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건조한 복음서입니다. 기적 이야기도 가장 적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도 없고요. 십자가 부활 이후의 얘기도 없습니다. 빈 무덤 얘기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후대가 편집해서 넣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빈 무덤 신화에서 끝나버립니다. 마가는. 그래서 그걸 오픈엔드라고 할 거예요. 계속 열려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는 말인 거죠. 마가의 행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헐리우드볼에서 이문찬이라고 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이 19살밖에 안 된 이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를 보면 왜 음악을 하냐 그러니까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짜는 음악만이 남아있어서 진짜를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 대중음악에야 표절도 많지만 옛날 고전음악가들이 어디 표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머무느냐? 아니죠. 그들은 모든 피아니스트가 다 그렇죠. 자기만의 해석법으로 치는 거죠. 악보대로 그대로 뭐 도레미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법으로 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 말치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진짜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짜를 억누르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동의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라라고 하는 악의 천사가 이끄는 대로 이끄시겠습니까? 오늘 핫톱이라고 하는 선의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와 같은 로고스를 갖고 있는지, 호몰로고스인지, 그걸 보면서 그들의 동의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선한 일에 동의함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끊임없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